예, 저는, 강아지를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출근을 한 시간 일찍을 해서, 이제 저녁에 밖에 자면 추워서 매장 안에 묵고 났는데, 아침에 오면 응가도 하고 시도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오자마자 치우고, 산책시키고, 털 빗어주고, 이런 돌봄을 한다고 아침에 좀 바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3일 전부터 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 주변에 일곱 가족이 좀 만났는데 저만 골프를 안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뒤에 같이 이제 나가는 걸 목표로 이제 3일 됐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몸이 삭신이 쑤십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시- 맞습니다. 어, 저는, 둘째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바다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데리고 바다를 갔습니다. 둘이 바다를 보고 오는데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에 조금 파도 물결도 치고 그냥 둘째랑 같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서로 그냥 네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왔던 게 굉장히 힐링이 됐었고 그리고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 네, 감기가 걸리면서도 지금 비체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3일째입니다. 3일째도 3일째 네, 비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니더님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늦잠을 자가지고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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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뭐지 이사 마쳤고요. 아, 오, 첫 21일 날 오, 아니었어? 벌써?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찍 땡겨서 지금 이사 마친 상태고 음, 가구만 들어오면은 끝날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음, 바쁜 한 주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시작해서 어제부터 헬스장 등록해서 그 저기 학원 5층에 거기 이제 등록해서 어제 헬스 다녀왔습니다. 오, 오, 멋지다. 다들 그냥, 21일 날 이사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있었더니 그렇구나. 네, 빨리, 아유, 또 가야 되겠네, 집에. 네, 언제든 오세요. 그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뭐, 수저 젓가락 들고 갈까? 좋습니다. 지난 한 주를 또 그렇게들 바쁘게 또 사셨네요. 네.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근데 제목만 갖고 가도 돼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인데 사실 말은 간단해요.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두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누구인가 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손님을 접대하게 음식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한 사람은 그 손님, 주체인 그 손님 앞에 들어가서 그 손님과 함께하는 요 순간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냐? 이것들을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요거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사실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누가 그거 해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더 하게 되고, 고래도 심지어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을 포장하려 한 말이 어쩌면 도리어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어, 어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어떤 편협함을 드러내는 게 내 자신을 포장하는 그 모습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율법 교사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자인지 증명하라고 시작한 말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차라리 그냥 내 부족한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거죠.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이 20, 어, 네. 27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이거 온 전신을 다하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내가 아래에서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다음에 네 이웃을 네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 엄청난 답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십계명을 놔두고 이 십계명을 지키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율법적인 걸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딱 두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그게 사랑.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영생.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굉장히 적절한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가지수가 총 몇 개냐면 율법의 가지수가 613개예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65일 따지면 하루에 한 개 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다 잘못한 거죠.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율법이 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어떤 거냐면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한 거예요. 이 대답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이 고민을 통해서 이 대답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의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요.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28절에 보니까 네 대답이 옳다. 뭐라 그래요? 그대로 행하여. 그리하면 살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산다. 분명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고 바른 대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이 명령 때문에 율법 교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알고는 있지만 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삶을 삽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떨까요? 불편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알아, 알아, 알아. 이 사람은 실제로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실행이 거의 없는 사람. 진짜 실행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말을 했을 때 그렇죠. 그냥 이 정도만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예수님의 뉘앙스를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려. 아마 자신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 이것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나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율법의 정수라는 점에서 옳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해요.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살아가라고 강조하죠. 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삶에 있을 거예요. 아, 나 그거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다들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뭐 없겠지만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성장해가고 나아갑니다. 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 못하겠더라고요.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어.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어, 그 어디 이제 그 좀 옷을 갖춰 입고 가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냥 갖춰 입고 그냥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올해 2025년 되면서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냥 간단한 기도 말고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새벽 시간에 미리 한 시간 전에. 이걸 계속 계획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한 삶을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우리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네, 저는 올해 저는 좀 약간 어, 경제관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정리를 좀 잘하고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회사에 뭐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떻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저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제일 못하는 부분이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고 작년과 좀 대비도 좀 해보고 이런 게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자꾸 숫자만 보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만 자꾸 잡고 있고 그 뭐죠 가계부 같은 경우도 좀 해서 좀 계획적으로 해서 좀 빚이 있는 거를 좀 줄여도 보고 좀 계획적으로 좀 그렇게 좀 써보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들어서 또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오늘도 필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를 좀 버리고 싶어도 그게 좀 깔끔하게, 뭐,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실천은 하고 있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반성이 됩니다. 네. 얼굴 사람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또 잘한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밤마다 막둥이한테 제가 모든 봉사를 요번에 좀 많이 좀 줄이고 학교 봉사를 많이 줄이고 이제 제가 그 책 읽는 어머니를 8년 동안 했거든요. 그 이제 막둥이 졸업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그 봉사를 가감하게 끊고 그게 또 음,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막둥이한테는 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하루 쉬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 이제 일요일 날 쉬자 이러니까 책이라도 읽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책을 뽑아와서 제 뱃살에 딱 기대가지고 엄청 편안하게 누워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해줬을까 반성이 음, 많이 되고. 예, 그 가까운 우리 가족들한테는 너무 사랑을 좀 주지 않고 이제 밖에서만 좀 그렇게 보이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들과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딴 길로 샜습니다. 아닙니다. 없으면 통과합니까? 네, 통과, 네. 패스. 근데 자꾸 이런 고백들을 해야지만 내가 성장해가요. 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도 될까요? 네, 통과하신다. 네. 네,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어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마주하면은 또 불안과 두려움과 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지나면 또 감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음,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에 대한 거가 지금 저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는 뱉고 있고,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의 마음이 이게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들어진 건지, 억지로 껴 맞추는 건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감사한가요? 이렇게. 제 아내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묻는 그런 거. 감사가 진짜 내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 감사가 많이 부족한 느낌.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한테 이렇게 뭔가 이웃에게 뭔가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변 뭐 선배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주위 분들을 섬기는 분들, 수미 선배님도 그렇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정작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심인지 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저는 늘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감사를 느껴서 내가 진심으로 느껴서 이걸 그대로 전하고 싶고, 또한 섬김도, 어, 그대로 이게 막 와서 이렇게 좀 뭔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꼭 만들어지는 느낌, 뭔가 이렇게, 남 흉내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어, 늘 숙제고,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묻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네. 그 의문을 좀 품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기 전에는 어거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전에는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내 삶으로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말도 하기 싫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한 만큼 안 주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내 마음하고 당연히 내 마음하고 다르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배제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진짜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일부러 막 표현하고 나가고 이러다가 보면 진짜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시점이야.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진짜 감사를 안 해서 나 이거 웃긴 것 같아. 이게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니까 잘 가고 계시니까 잘 하시면 계속 하시면 돼요. 가다가 보면 진짜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에게 답을 하셔요. 우리 이 율법 교사한테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가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아이고,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해요. 자, 옳게 보이려고. 우리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요. 내 이웃이. 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오히려 뭐냐면 자신의 그 어떤 선행,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이것들을 드러낼 기회로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문장이 이 점을 분명하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쩌면 율법교사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뜬금없는 질문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목축업을 하던 이때 시대에 이웃은 동료를 의미했어요. 동료. 목축업을 하던 이때 시대에는 동료를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또는 친족이라든지 혹은 친구, 이런 이웃이 없겠죠. 이 농경사에 와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이 유태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과 함께 일하거나 근처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던 율법 교사들에게 이웃이라면 누구냐면 정결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깨끗한.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 이웃의 의미를 달리 보여주고 있다는 진짜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 네가 생각하는 그 옆에 있는 아주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이거 말고 그 이웃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36절, 3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란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란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도 어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유태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태인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 민족과 혼혈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좋게 안 보겠죠. 좋게 안 보겠죠. 저 사람들이 그냥 그래 이렇게 여기서 불분명한 것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어떤 사람. 그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종족인지는 불분명해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한 이웃의 범주를 바꿔주셔요. 그들이 생각한 이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지 네가 잘 아는 옆 사람, 내 친척이게, 내 식구게 이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율법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전합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우리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게 먼저 될 때 나의 이웃들은 다 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스승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는 스승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스승을 내가 스승으로 맞아들일 때 내가 진짜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드릴 때 그가 진짜 나에게 스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이 선생님들은 정말 저한테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뭐 특별하게 신경 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내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줄 때, 제자가 되어줄 때 그를 스승이라고 제대로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이 없어서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스승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승을 마련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할 때 내 자녀들이 제대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부모의 역할도 못하는데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겠냐는 거죠. 내 자녀가 그 역할을 못한다.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했다. 사실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요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까요가 먼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나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를 한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민족이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자비나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는 세계 뭐 이렇게 넘어서 가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캄보디아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맨날 싸우면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저는 뭐 거기서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걔들 돈도 못 버는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게 하고 내가 그냥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으로 일 갔던 애가 제 생일날 아이스크림 선물하고 5만 원을 윙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5만 원 갖고 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네 그냥 이게 제가 준 것보다도 그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더 컸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도 이제 좀 하지만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건데 10만 원 가지고 한 다섯 여섯 명의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막 뭐 크게 거창하게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늘 혼자 있으면 저는 또 사모님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반찬을 하거나 뭐 이러면 저 반찬 조금씩 항상 싸다가 하루에 저한테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눠보시죠. 있으시면. 저도, 저는 제가 만나는 그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말을 좀, 저는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손님한테도 그렇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장사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내 이익을 떠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뭐 외국인이 왔는데 말도 잘 안 통하면은 어떻게 손짓발짓을 해서라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김해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자신한테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고 자신한테 맞는 걸 좀 권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손님들이 와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또, 어, 뭐 맛있는 게 생기거나 좀 저희 집에 뭐가 식재료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것도 좀 나누고 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의 이웃들도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음, 약간 좀 이게 약간 자랑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집에서 그 엄마표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음, 봐서 좀 이렇게 해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주변의 친구들을 모아서 저희 진우도 거기에 가거든요. 가서 뭐 공부도 가르쳐 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서로 이렇게 이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를 보면서 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음, 좀 제가 그런 단어를 좀 새기고 있는데 늘 생활 가운데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해보려고 아닌 상황에서도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아, 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너무 네. 잘 살고 계십니다. 음. 우리 지인이도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 저도 약간 이제 학원 일 하면서 아이들 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항상 이쁠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도 사랑을 요만큼만 주면 애들이 그래도 크게 저한테 다가와서 줘서 항상 감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도울 수만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부모님 상담할 때 보면은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또 하는 게 나으니까. 네, 그래서 해드리면은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진심으로 대하면은 음, 좀 사람 대 사람이라서 좀 통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있고 이제 학원이랑 좀 철학이 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음, 대표님은 싫어하시는데 아이들을 봤을 때는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혜를 이거를 대표님도 미워하게 되고 애들도 미워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음. 이런 지혜를 좀 어떻게 얻어야 될지도 기도 제목입니다. 대표가 있을 때는 그 대표가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이상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음, 그 사람 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요청하는 걸 해나가는 게 같이 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늘 하셔요. 그래서 너 세금을 어디 낼까요? 이게 내기 싫은 거지 사람들이. 그랬더니 거기 경전에 네가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말하실 겁니다. 네. 어, 정말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음, 항상 마음은 갖고 있는데 참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업종이나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어려움에 있으면 그분을 같이, 좀 헬퍼로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늘 이, 일적으로 항상 늘 생각했던 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됐었고, 나 살기 바빴던 것 같고요. 저는, 네. 또 나는 분명히 이웃을 먼저라고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지금 돌아보면, 내 가족, 내 주변, 뭔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 가족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살기 바빴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말씀에서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항상 그 사명, 소명으로 뭔가 갖고 있었던 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해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부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진짜 잊고 살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뭔가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거가 진짜 행복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 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 가족만 행복하다, 우리 가족만 잘 된다, 그러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거든. 근데 이웃을 먼저 섬기고 이웃이 같이 서면은 같이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타임이 좋아져요.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한 부류만 부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세워줌으로 나도 그도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해서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손님을 막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차리고 있는데 가만히 그 손님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 부분이 재미난 부분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42절.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어, 오히려 마리아는 지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너는 음식하는 대로 갔지만은 이 친구는 나하고 대화하는 거.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미리 음식을 다 해놓으십시오. 근데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즐기십시오. 요 상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님 초대인데 나는 계속 왔다 갔다 손님 대접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럼 진짜로 이야기하고 나가야 될 건 못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굉장히 다하는 인물입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교회들 보면은 뭐 마르다
그 여존도에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지만. 오히려 마리아는 혼자 분주한 언니를 돕지 않는, 어찌 보면 되게 얌체. 그렇잖아요. 돕지 않고 진짜 얌체야. 조금 도와주면 금방 나도 같이 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두둔해요. 이 단락 역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완벽하지는 않으나 마르다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마리아는 사마리아인과의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소임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정결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나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어. 가버리는 거 같은 거죠. 근데 마르다는 어쩌죠? 예수님을 초대한 장 본인이지만 잔치상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잔치상에만 신경 써서 뭘 줄까 뭘 줄까 뭘 만들까 막 여기는. 그러나 반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 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죠? 그에게 집중했듯이 마리아는 언니와 마찬가지로 손님을 초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매치가 되시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앞에 이야기하고 강도 만난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같이 간다. 이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마르다는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음식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마리아의 자세를 더 높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음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중심, 포커스, 근본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아니,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손님과 함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금 와 있는데 막 음식만 하고 다니는 요게 돼요. 그래서 미리 다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요런 입장. 이걸 좀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 나눔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많은 음식에 집중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반면 마리아는 오롯이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거든요. 우리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막 그런 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웃 초청잔치라든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치르는 손님 오는 거에 막 급급하고, 막 음식 만드는 급급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제가, 제가 제일 찔리는데요. 제가 손님 초대를 엄청 많이 하는데, 항상, 과거에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싹 다 해놔요. 그래서 음, 깔끔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놀러 오면은 같이 놀려고 그렇게 음, 한대요. 음, 금방 말씀드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 다른 사람도 올 때 막 뭘 하는 게 싫어서 새벽에 청소를 하고, 머리 빗고, 세수하고, 빗질하고 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다더라고요. 언제든지 누가 부르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음, 저는 손님 오면은 뭔가 금방, 진짜 오시는 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시간보다는 그거에 위한 준비로 내 혼자 막 장 보고 와 있는데 막 음식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불편한 거죠, 손님들이. 손님들이 같이 앉아 이렇게 하면 좀 잠깐 앉았다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건데 이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약간 멋있게 좀 차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이제 앞으로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준비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또 찔리고 반성되는 게 항상 주일 예배 시간에 5분 먼저 오는 거를 못 해가지고 항상 5분, 10분 늦게 달리는 차에서 이게
막 움직이다가 또 막 분주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요일 시간인데 그 시간을 또 미리 다 이렇게 다 차려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맞이 이제 섬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를 1년 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발인되는 30분 전에 와가지고 줌을 켜서 이제 딱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할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항상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반성을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요즘에 달라진 점은 어떤 약속이나 무엇이 있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만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일은 무조건, 네, 일단은, 네, 무조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그리고 미리 선포를 해요. 저는 주일은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임의 주일이 많이 이렇게 겹칠 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벌어야 되지 않냐. 집에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제 생각엔 딱 그게 있더라고요. 전 아닙니다. 이렇게 X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도록이 아니라 주일은 예배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가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쳐내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학원에서 저기 과거에 알바할 때 이제 그 입시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대입까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주말반들이 다 단과반들도 있고 주말반도 있어요. 단과반을 하면은 머리 수당 이렇게 또 자기가 받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강의들이 보통 주말에 열리는데 저는 그것들을 다 하지는 않았었고요. 주말은 무조건 강의 자체를 제가 아예 안 했었고, 이 학원과의 딜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면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겠습니다.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제일 바쁜 그 시즌, 여름이면 이제 겨울 그 준비하느라고 입시 막 얘들 엄청 몰려올 때인데, 여름 그 바쁜 시즌에도 항상 2주씩은 빠졌어요. 수련회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학원에 너무 미안하니까 학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알바생을 두고 제발 알바생을 좀 두고 갔다 오라. 그래서 제가 대학생을 두고 갔다 오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내가 명확하게 정체성이 명확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돈의 논리 아니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적인 이 높이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갖고 간다 그러면 흔들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마르다도 자기가 좋아서 그냥 그 일을 한 거니까 뭐 동생이 어떻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고 체계를 좀 잘 갖고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실행하는 거. 이건 자기계발서에 늘 나오는 이야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살게 하는 거. 네, 이대로 살아가는 거. 어제 잠깐 이재동 마스터를 이제 우리 집 앞이니까 잠깐 만났었는데 만나는 순간 그러더라고요. 너 예배에 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화영록 교수의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들었다는데 아니 주일날 하영록 이야기를 다 하고 페이버를 이야기하고 P31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제대로 자기가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접목을 시켜주고 싶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어떻게 해볼까 이제 이 생각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만큼 일상으로 흩어졌어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짧고 굵게 일단 회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을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뺀 나머지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은이도, 우리 민정이도, 그다음에 수미리도, 그다음에 저, 이렇게 나 자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놓고서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앞서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나눔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생각나는 대로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좀 더 잘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내가 먼저 베풀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인데 아는 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 원하고요. 우리 지인님도 하나님 새로운 또 삶의 터전으로 옮겼고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출되었습니다. 주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속에서 지금 새롭게 가는 그 일터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선생님들과 또 같이 병행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끌어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미 리더, 그다음에 우리 민정 리더 둘 다 하나님 새로운 확장과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들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디로 갈지 시야를 넓혀 주시고 생각의 골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한번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